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정한 날, 복된 날을 제정하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본 아버지 하나님 6.23 성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6월 6일과 또 6월 23일 본성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지는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미스바의 성회와 같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도에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를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호숫가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호숫가에 있는 그 두 척의 배 중 베드로라 하는 그 배주에게 요청을 하죠. 그 시몬의 배를 조금 육지에 떼어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라. 예수님이 와보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이제 그물을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나로 하여금 이 배를 좀 쓰게 할 수 있도록 배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시몬에게 얘기를 해요. 시몬,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를 빌려줘서 고맙다 얘기를 하고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것은 어찌 보면 그 고운 마음에 대한 뭐겠어요? 답례겠죠. 답례.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던지는 거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답례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상대에게 답례로 전해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요,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밤샘을 다해서 그물을 내리고 걷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정말 피곤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려면 배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뭐 통통배가 있지만 뭐 예전에는 다 뭐를 해야 돼요? 바람과 노를. 이게 몸이 지쳐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또 다시 지금 조업을 나갈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다음 날을 위해서. 그런데 뭘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희생이 때로는 따라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그 얕은 곳에서 그냥 있는 곳에서 그냥 그물을 좀 펴봐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좀 더 순종하기가 나을 텐데 지금 내 몸이 그냥 지쳐 있고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미션을 나에게 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단의 시간인데요. 내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사정을 바라보고 그냥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리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나갈 것이냐. 지금 이 시몬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자자. 아니면 한번 믿져봐야 본전이니 어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혹시 알아? 고기가 잡힐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데로 가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피곤함을 뒤로 하고 나의 연약함을 뒤로 하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냥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몇 날 며칠을 잡아야 할 고기를 갖다가 그냥 하루에 그 고기를 다 잡아버렸어요. 그것도 자신의 배만 만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배까지? 동무의 배까지. 함께하는 그 어부들까지 불러가지고 그 두 배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 채웠다 그랬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이와 같은 열매를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은 또 한 번의 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또 한 번의 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2배 가득 차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방법에 정반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에게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5절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내 안에 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생각을 열고 또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받지 않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을 턱이 없죠. 비가 아무리 와도 단지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단지에 뭐가 안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지가 않죠. 100번, 1000번, 10,000번의 말씀을 전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생각을 열지 않고 영안을 열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그냥 내 경험으로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도 괜찮아요. 몇 말씀? 한 말씀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여기서 그렇게 하니는 어떤 행위를 얘기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행하니 이 뜻이에요.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보니 그곳에 뭐를 했다?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혔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그 동무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의 배까지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운 거예요. 얼마나 많이 채웠으면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감자를 캘 텐데 감자를 캐는데 생각보다 감자가 밑이 잘 들어가지고 막 바구니에 차고 넘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한 바구니면은 이거 다 되는데 이게 뭐 반이랑도 않겠는데 그냥 한 바구니가 차고 넘친 거야 막. 그러면 더 큰 푸대를 가지고 야 성구야 집에 가서 더 큰 푸대 가져와라 얼른. 감자가 너무 많다 야. 집에 뛰어가 가지고 푸대를 또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또 채우는 거예요. 그 다 채우고 나니까 그래도 또 자루가 뭐냐? 야 선진아 가서 뭐 해라? 자루 하나 더 가져와라. 그래도 2자루 막 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우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뭐 했더니 말씀대로 그렇게 심었더니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이집 아랫집 옆집 뒷집도 막 나눠주고 아이 목사님
우리 감자가 이렇게 밑이 잘 들었어요. 권사님, 우리 감자가 이렇게 밑이 잘 들었어요. 하면서 막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삶 속에서 자꾸 뭐를 해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풍성함으로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근데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5장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시몬 베드로도 뭐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란 거죠. 첫째 놀란 것은 예수님이 일반 보통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구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육신의 풍족함을 쫓던 시몬이 이제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쫓아요?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지난날 계속해서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본 이후에는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조금 손해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손해를 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일을 했다면 이 이후의 사건은 이제는 뭐예요?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생업 다 포기하고 뭐 다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의 삶에 대한 방향성도 다시 재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헌신과 피곤함을 뒤로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와 배를 비리신 이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 이 시몬은 또다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내가 행했던 방법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나아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지고 동무의 배를 청하여 만선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이후 함께했던 이들은 두려워 놀랐지. 그러나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떠나라고 말씀했던 거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